4.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1.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은 부자의 관계인데 어떻게 해서 그런 관계가 맺어졌느냐? 신비스러운 경지에 들어가서 이 우주의 중심이 뭐냐고 묻게 되면 부자의 관계라는 답을 얻게 됩니다. 우주의 중심이 뭐냐? 한마디로 부자의 관계입니다. 천지의 중심과 우주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면 아버지와 아들, 딸의 관계, 부자의 관계라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육친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과의 관계인 줄 알겠지만 하나님과의 근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하면 혼자 있으면 자극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란 상대 관계에 의해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기쁨이 자극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상대적 위치에 서면 비로소 최고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상이 그대로 실체화됩니다. 하나님이 슬퍼지면 인간도 슬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제 아무리 연구해 보아도 결론은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부자의 관계라고 했는데 부자의 관계가 가진 특정한 내용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아들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는 사랑이 교체되는 그 중심, 생명이 교차되는 그 중심, 이상이 교차되는 그 중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과 생명과 이상은 한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도 사랑이요, 나도 사랑이요, 하나님도 생명이요, 나도 생명이요, 하나님도 이상이요, 나도 이상입니다.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최초의 인연이 부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게 될 때 얼마만큼 주고 싶어 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은 이만큼이면 됐다 하는 한계를 두고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무한정으로 주고자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몽땅 주고도 너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는 본질이 무엇이냐?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사랑 가운데 들어가서는 종살이를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이 자신의 밥상 위에 올라가 똥을 싸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쁨을 느낍니다. 사랑은 법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간에게 사랑을 주었다고 해서 나는 완전히 다 주었는데 너희는 왜 안 주느냐? 이럴 수 있느냐? 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사랑을 가진 하나님은 아직까지도 주고 싶은 사랑을 다 못 주어 안타까워합니다. 자아를 주장할 수 없는 하나님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주고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완전한 사랑을 주지 못했으니 인간 세계에 대해 사랑을 주고 싶어 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기에 생각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나는 다 줬으니 이제 너희가 가져와라 하는 하나님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아버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골수 중에 골수를 몽땅 투입하여 창조한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끌면 끌려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때문에 창조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창조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 세계 앞에 나타날 때 사랑의 본질로 나타납니다.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의 실현체요 투입체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생명의 연장체입니다. 또한 어머니 아버지의 이상의 구현체입니다. 자식은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과 이상의 기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부모는 그 자식을 보면 볼수록 사람스럽고 보면 볼수록 생명이 약동하고 보면 볼수록 이상적인 상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절대적인 상대로서 사랑관계를 중심으로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아들, 딸이 되는 자리입니다. 만일 그 이상의 자리가 있다면 인간의 욕망은 또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은 최고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응당 하나님은 인류의 아버지고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 무가치하게 짓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가치하게 지었다면 하나님은 이상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다 압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모르고 지었다면 그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지을 때 절대적인 상대로 지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지극히 선한 분이요. 모든 만물이 근본이 되는 분이요. 사랑의 주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한 후 온 우주의 귀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참으로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죄의 귀한 것을 고스란히 넘겨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면 아들, 딸을 짓는 데에 있어서 시시하게 만들고 못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같은 동등한 자리요, 동의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은 최고의 것을 희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분이시라면 그 절대적인 분이 왜 인간을 지었느냐? 돈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요, 지식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니요, 권력 때문에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인간은 아들, 딸이라는 것이 하나의 축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 축이 만일 연결됐더라면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으로 일체된 관계를 그 어떤 것이 작용하더라도 절대 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완전히 투입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고 이상적인 완전형으로 전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헤와를 지어놓고 그들을 위해 있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를 위하던 때에서 상대를 위하는 때로 전개되었습니다. 이상적인 존재는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존재는 남을 위하는 데에, 대상을 위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 원칙이 우주의 근본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절대자이고 전지전능한 분이라 하더라도 혼자서는 좋을 수 없습니다. 행복이라는 명사 혹은 좋다라는 말은 혼자서는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반드시 상대적인 관계를 갖춘 자리에 있어야 좋고 행복하다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으면서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느냐? 아무리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도 혼자 있어서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노래를 잘 부르는 성악가가 아무도 없는데 혼자 노래를 불렀다고 합시다. 그래서 행복하겠느냐? 상대가 있어야 합니다. 주고받는 것이 있어야 좋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좋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